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마음이 깃든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저는 몸이 조금 안 좋다고 느끼면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먹곤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니 이를 풀기 위해 더 먹게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몸이 조금 더 아프게 되면 어떨까요? 평소에 좋아하던 새콤달콤한 케이크나 아이스크림, 불고기, 갈비, 생선, 초밥, 생선회를 먹어도 그다지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몸이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심한 경우 물조차도 삼키기 어려울 만큼 아픈 적도 있습니다. 그럼 마음이 아플 때는 어떨까요? 마음이 아프면 건강했던 몸에도 적신호가 찾아옵니다. 제 아무리 건강한 젊은이라고 해도 마음이 아프게 되면 실제로 몸의 기능도 떨어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몸과 마음은 따로 떼어낼 수 없을 만큼 각별하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파지고 반대로 마음이 아프기 시작하면 몸도 아프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몸이 아픈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설령 몸이 아프더라도 마음을 강하게 먹고 포기하지 않으면 심각한 중병이 아닌 이상 우리는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심령이 아프게 되어 자포자기까지 가게 된다면 삶의 소망까지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은 마치 기관차와 같아서 몸이라고 하는 화물 열차를 마음과 영혼이 앞에서 끌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잠언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8장 14절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사실 이 질문 속에는 이미 답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심령이 상하게 되면 그 누구도 그 상한 심령을 일으킬 수 없다라는 대답이 이 질문 가운데 숨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상외로 인간들에게 무언가를 질문하시는 장면들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모르시는 게 많으셔서 인간들에게 물어보실까요? 아니죠.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대답하는 우리들이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서 그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인간들인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시곤 합니다. 이처럼 이미 질문 속에 대답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를 가지고 물어보는 질문을 수사학적 질문, rhetorical question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우리말 심령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루아흐는 다른 곳에서는 바람, 호흡, 영, 심령, 마음 등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영 할 때 이 영이 바로 루아흐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본문에서 말씀하는 루아흐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호흡으로 빚어 놓으신 것이라고 이해해도 틀린 말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령과 마음을 건강하게 보존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상한 육체도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음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기 원합니다. 오래전 KBS에서 방영했던 다큐멘터리 마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다큐의 제작진들은 길거리에서 우유 시음회를 가장한 사회 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제작진들은 슈퍼마켓에서 구입한 일반 우유에 최고급 유기농 우유라고 써놓은 다음에 미리 데리고 온 연기자들에게 먼저 시음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연기자들은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먼저 우유를 마시고 나서는 건강해지는 느낌이다. 역시 최고급 우유라 다르다. 유기동 우유라서 맛이 고소하고 참 속이 편안하다. 등등 최상급의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를 지켜보았던 시민들이 이제 시음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같이 이들이 우유 맛이 좋다, 고소하다, 건강해지는 느낌이다 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모습이 촬영되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두 번째 실험을 합니다. 동일한 마트에서 산 우유를 가지고 최상급 유기농 우유라고 포장지를 바꾼 다음에 이제 연기자들이 먼저 시음을 합니다. 이번에는 전과 반대로 부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우유가 비린내가 나네? 맛이 이상한 것 같아요. 배가 아픈데요? 등등 부정적인 평가를 한 이후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나서 시음을 하는데 그들 역시 같은 우유이지만 부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맛이 이상합니다. 배가 안 좋은데요? 급기야 어떤 시민은 병원을 가야 된다고 하면서 굉장한 불편을 호소하는 것까지도 촬영이 되었습니다. 이 사회 실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동일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극과 극의 선택을 할 수 있고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분명한 것은 심령은, 마음은 몸을 다스린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1950년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영국의 컨테이너 운반선 한 척이 화물을 양육하기 위하여 스코틀랜드의 한 항구에 닻을 내렸습니다. 이 배는 포르투갈산 마디라 포도주를 운반하는 배였습니다. 한 선원이 모든 짐이 다 내려졌는지를 확인하려고 냉동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가 대형 냉동창고 안에 있는 것을 몰랐던 다른 선원이 밖에서 냉동실 문을 그만 잠가버렸습니다. 안에 갇혀 있는 선원은 있는 힘을 다해서 벽도 두들겨보고 소리쳐 보았지만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고 배는 이내 포르투갈을 향해 다시 출발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냉동실 안에는 충분한 식량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냉동실 안에 갇힌 선원은 자기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석에 있는 쇠조각 하나를 들고 냉동실 벽 위에 자기가 겪게 되는 고난 이야기를 날짜별로, 시간별로 새겨 나갔습니다. 그는 죽음의 과정을 꼼꼼히 기록하였는데요. 냉기가 코와 손가락과 발가락을 꽁꽁 얼리고 몸을 마비시키는 과정을 적어 나갔습니다. 찬 공기로 인해 얼어붙은 신체 부위에서는 통증이 점점 더 찌를 듯 강해지는 모습들을 적어 나갔습니다. 온몸이 굳어지면서 하나의 얼음덩이처럼 변해가는 과정도 날짜별로, 시간별로 기록해 나갔습니다. 이윽고 배가 포르투갈 리스본 항에 닻을 내렸습니다. 그 후에 대형 냉동 컨테이너에 새 포도주를 싣기 위해 문을 열었던 선장은 죽어있는 선원을 발견했습니다. 선장은 벽에 꼼꼼하게 새겨놓은 고통의 일기를 읽었습니다. 그러나 선장이 정작 놀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선장이 컨테이너 안의 온도를 재보자 온도는 섭씨 19도, 화씨로 66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화물이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스코틀랜드에서 리스본으로 돌아오는 항해 기간 내내 냉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선원은 단지 냉기가 남아있던 냉동 창고에 갇혔다는 극심한 공포심 때문에 자신의 몸이 얼고 있다는 상상으로 인해 죽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몸을 지배합니다. 사람의 심령은 능히 그의 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2002년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그로부터 70년 전인
1930년대 초에 180명의 수녀들이 기록해 놓은 간증문을 수집해서 그 내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연구자들은 수녀들의 간증문에 쓰인 단어와 문장을 분석하면서 각 간증문마다 얼마나 긍정적인 사고와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분석 측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간증문 속에 very happy, eager, joy와 같이 아주 행복하고 기쁘다 라는 긍정적인 단어들을 자주 사용했던 상위 25%의 수녀들 가운데 90%가 넘는 수녀들이 85세 이상 장수하였고, 반면 부정적인 단어를 자주 사용했던 하위 25%의 수녀들은 34%만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높은 수준의 긍정적 수녀들 가운데 54%, 최상위 긍정적인 표현을 한 수녀들은 94세를 넘겨서도 살아 있었지만, 그 반대 집단의 수녀들은 11%만이 생존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해 주었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심령이 상하게 되면 그것은 누구도 일으킬 수 없다는 말입니다. 3월 30일에 전쟁이 끝날 거야.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4년 초, 어느 날 아침에 독일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미스터 F라는 사람이 함께 갇혀 있던 동료 수감자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3월 30일에 전쟁이 끝날 거야. 누가 그래?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F는 기나긴 전쟁이 이제 곧 끝날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뉴스에서 들려오는 전쟁 상황은 F의 굳은 믿음과는 달리 좋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3월 말이 가까이 왔지만 F는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3월 29일이 되자 F는 갑자기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고, 3월 30일에는 의식을 잃게 되었습니다. 3월 31일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사인은 발진 티푸스라는 병이었습니다. 물론 병에 의한 것이었지만 그의 죽음은 사실상 전쟁이 끝나 수용소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기대가 물거품이 되어버리자 희망의 상실로 인해 삶의 끈을 놓아버렸기 때문에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바로 옆에서 목격했던 한 정신과 의사 출신의 수감자가 있었습니다. 유태인이었던 그 역시 1942년부터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신세였지만 F의 죽음을 무심코 넘기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실제로 검토해보니 1944년 성탄절부터 45년 새해까지 일주일 동안 사망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많은 수감자들이 성탄절에는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있다가 처참하게 희망이 산산조각 나면서 비참한 현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대다수의 수감자들과는 달리 죽음의 수용소에서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 의사는 2차 세계대전의 독일 패전으로 자유의 몸이 되었고, 자신의 끔찍했던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로고테라피라는 이론을 창시하면서 정신의학계의 한 획을 긋는 학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빅터 프랑클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심령이 상하면 누구도 그를 일으킬 수 없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한 몸을 위해 열심히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지키는 일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잘 나가던 재벌들도 남부럽지 않은 인기를 한 몸에 누렸던 톱스타 연예인도 전교 1등을 하던 모범생도 성실했던 정치인도 심지어 초대형 도시의 시장이나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하게 됩니다. 이 혼탁하고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마음을 완벽하게 지켜나가기란 불가능합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덤벼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 자신의 힘과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의지하여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주님은 상한 우리들의 심령을 새롭게 소생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제 대답해 볼까요? 과연 누가 그것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한 분, 주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심령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새 소망을 물 붓듯이 부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수영을 배울 때 몸에서 힘을 완전히 빼고 물에 몸을 완전히 맡겨야만 물에서 비로소 몸이 떠오르기 시작하듯이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심령을 맡기기 시작할 때 가라앉았던 심령이 다시 떠올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잠언 18장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 질문에 대한 성경 66권 전체에서 찾을 수 있는 대답은 이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상한 심령을 일으키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상한 심령을 일으키십니다. 주님만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윗이 깨달았던 상한 마음의 회복의 비결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인생에서 한창 잘 나가던 시절 그는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죽어가던 상황 속에서도 맘 편하게 낮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마침 다윗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장수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만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궁으로 그녀를 데려오게 하여 성적인 죄악을 저질러 버립니다. 얼마 후 밧세바가 임신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뉘우치지 않고 다윗은 완전 범죄를 치르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에게 특별 휴가를 주며 부인과 집에서 오붓하게 지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는 동료 전우들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자기만 부인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없다고 하면서 왕의 특별 휴가를 사양하였습니다. 결국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선에서 나가서 싸우게 만들었고 그를 고의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이 일을 책망하셨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양과 소가 엄청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너무나도 가난해서 전 재산이 새끼 암양 하나뿐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암양 새끼는 짐승이 아니라 딸이나 다름없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 부자는 얼마든지 자신의 소나 양 중에서
요리를 만들어서 대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부자는 가난한 자의 전 재산인 새끼 암양을 기어이 뺏어와서 손님을 대접하였습니다. 왕이시라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다윗이 화가 나서 말합니다. 그런 녀석은 당장 엄벌에 처하시오. 어찌 그런 놈이 내 나라에 있단 말입니까? 피해를 4배로 갚아주어야 하고. 왕이시여, 그 악한 부자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왕 당신이십니다. 이때 뒤통수를 망치로 얻어맞은 다윗은 곧바로 금식을 하면서 울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결국 하나님은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밧세바 태중의 그 갓난 아이의 생명을 데려가셨습니다. 이때 다윗이 그의 심령을 찢으며 회개하는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상한 루아흐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 새 번역 성경, 그리고 여러 영어 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번역하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심령이 바로 루아흐입니다. 우리의 찢겨진 심령, 마음, 루아흐를 십자가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찢겨진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심령을 기꺼이 받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다고 다윗은 자신의 처절한 경험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주님은 다시금 살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셔서 약해진 육신까지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정신없이 바쁜 한국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감당하다가 그동안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 설교하고 찬양 부르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소그룹을 모임을 가지고 신방과 기도회 등등 쉴 새 없이 목을 혹사한 결과 목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2018년 1월부터 시작된 쉰 목소리 증상이 없어지지 않기를 7개월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은 목을 안 쓸 수가 없어서 동네 이비인후과 병원을 찾아갔고 성대 결절이라는 병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3층 건물 전체가 이비인후과인 전문 병원을 찾아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성대 폴립입니다. 환자분의 경우는 수술을 하셔야만 합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음성 치료를 해서 수많은 성대 폴립 환자들이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었다라고 국제 논문까지 발표하신 강남 성모병원의 어느 교수님께 특진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앞으로 5개월 동안 말을 딱 예, 아니오만 말하고 지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수술을 안 하고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 아니오 이상의 문장과 단어를 말하게 된다면 이것은 반드시 수술을 해야만 됩니다. 유명한 교수님의 절망적인 진단에 큰 낙심이 되었습니다. 심령이 상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 두어 달 기도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제 마음을 매일같이 주님의 제단에 올려드렸습니다. 저의 상한 루아흐, 상한 마음을 주님의 제단에 기도로 올려드렸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오히려 저는 목을 쓰고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2달 뒤 한국에서 음성 치료의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특별 진료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폴립이 있던 흔적만 있을 뿐 폴립이 신기하게도 말끔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저의 상한 심령을
저 혼자 짊어지지 않고 오히려 매일 주님의 제단 앞에 내어드리면서 올려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의 상한 심령도 받으실 뿐 아니고 저의 상한 육체까지도 받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시편 42편 5절과 11절, 43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 마음, 우리의 루아흐를 받으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께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스란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7편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떠나지 않고 절망과 고통과 마음의 찢어짐과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 찬양으로 나아갔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송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찬양과 고백이 우리의 찬양과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심령이 찢겨지셨습니까? 상한 심령을 마음 한 구석에 그냥 방치하고만 계시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분명히 멍든 마음이 곪게 되고 피고름이 나게 되고 썩게 되어서 나중에는 마음 전체는 물론이고 육신까지도 병들게 되어 끝내는 살 소망까지도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한 심령을 주님께 담대하게 가지고 나오셔서 제물로 드리십시오. 상한 심령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에야 비로소 여러분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찢겨진 마음이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상한 심령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나음을 얻고 치유와 회복과 산 소망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잠언 18장 14절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성경 전체가 가르쳐 주시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 제물로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새롭게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